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게 하시고 주신 주의 음성대로 잘 순종하며 또 성령님께 순복하며 성령님 인도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3장. 어제 어떤 이야기였죠?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아하바의 딸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한 사람 요아스는 자기 고모가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럼 정권은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 우리로 비교하면 마치 김정은의 딸이 남한의 정권을 잡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6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때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바로 고모와 고모부. 고모부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이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자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왕을 세우면 그러니까 적어도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하는. 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 남한 정부는 이 남한 사람 출신이 돼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딸이 와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6년 동안 요아스가 자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디 숨겼다고요? 성전에 몰래 숨겨놓고 키웠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아스 한 사람을 7년 동안 6년 동안 보존하고 7년째 이 여호야다가 마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듯이 한옥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듯이 다시 정권을 찾는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달랴는 죽여버립니다. 심판합니다. 자, 역대하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7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놨던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고모가 이제 드디어 조카를 어떻게 했다?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7년에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보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다. 이대로 저 악한 여자 아달랴가
이 다윗의 후손이 통치해야 될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어떤 거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의 딸이 이 남한의 정부의 정권을 잡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드디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마카비 혁명을 하듯이 이들도 혁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저 악한 여인 아달랴는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 우리가 6년 동안 숨겨놨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거사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2절,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모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백부장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전 주변에, 지금 성전에 누가 있으니까? 요아스 왕이 숨어 있으니까. 요아스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왕이 될 요아스 숨어 있으니까 성전 수비를, 경호를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또 백부장에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칼 같은 거 주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6년 동안 요아스가 잘하기를 기다리다가 7년 차에 드디어 혁명을 하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동조자를 주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어찌 저 아달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 있을 수가 있냐? 저는 바알 숭배자가 아니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성전 물건도 가져가서 바알 신당에 바치고 저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왕권을 물려주도록 하자. 그렇게 통조자를 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아스를 세워놓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이 성전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가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죠. 그죠? 마치 한옥화 전에 그 악한 신들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에피파네스가 자기 신상을 모시라고 그러고 막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막 죽여버려 하듯이 악한 일들이 6년 동안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전부 다 우리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해야 된다.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 쉽게 말해서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요아스의 고모부거든요.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조선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정권을 잡아서 6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 이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가서 그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저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나타나가지고 남유다의 정권을 차지한 것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혁명으로 저 여자를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자가 저기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선두를 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문을 지킬 사람 문을 지키고 왕궁을 지킬 사람 왕궁을 지키고 그리고 기초문에서는 기초문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왜 성전 주변에 있는 이유는 성전 주변에 지금 왕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호대로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사 경호요원들 배치하는 모습입니다. 5절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자,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니와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아달랴와 그 추종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할 수 있으니 그들은 철저히 못 들어오게 하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으라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기 위해서
뜰 밖에 있는 사람 뜰 밖에 있고 제사장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레인들도 수동되는 사람들이니까 들어와서 그 지금 요아스 왕이 여기 있으니까 잘 경호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지금 요아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여라. 왜? 그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장소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왕이 출입할 때 너희들이 경호를 해서 왕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후손으로 요아스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 이 씨앗이 잘 이렇게 이제 번성해 가지고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깨어있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고모 여호세바가 이 일을 준비하여서 드디어 7년차에 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 여기서 모든 유다 사람인데 다른 성의 백부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들이 무기를 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에 백부장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해서 경호할 사람 경호차고 무기들 참 무기석이고 당문을 지킬 사람 문을 지키고 왕궁을 지킬 사람 왕궁을 지키고 그렇게 각기 부여한 임무대로 자기 위치를 섰다는 거예요.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자기들 밑에 그 어떤 수하의 군사들 거느려서 그날 당번인 사람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인력 관리를 잘 하게 해서 잘 준비했다는. 특별히 제가 안식일에 준비한 이유는 어쩌면 안식일날 예배해야 되겠지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응을 받아서 이 거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야다가 그렇게 이행한 것으로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자,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그때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다윗이 쓰던 창, 방패, 뭐 작은 방패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준다면 그 백부장 군인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른 무기보다 다윗이 쓰던 무기를 주면서 다윗 조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다윗 왕에게 너와 너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엉뚱하게도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아서 6년 차나 일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다 물이 끊어진 것을 그 중간에 뭔가 어떤 이상한 어떤 설치물을 설치한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설치물을 없애고 물이 흘러오게 해야 돼.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만일에 북한의 김정은의 딸이 이 남한의 정권을 잡는다면 이거 말이나 되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저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바알 숭배자 아합의 딸이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6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요아스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외쪽까지 제단과 성전에서 다 지켜져서 혹시라도 아달라 일행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 막을 수 있게끔 백성과 레인들 백부장들이 딱 제 위치를 지키면서 왕을 호위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서 자 여기서 나름대로 왕의 어떤 임명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멜류관성 왕관을 씌워서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관을 써야 될 사람이라고 멜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신명기 7장에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왕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신명기 7장에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왕의 임명식 때 그대로 왕관도 씌워주고 당신이 이제 왕이니까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그 율법책도 주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을 때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해야 되니까 왕이여 만세주를 누리소서 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관을 씌워주고 당신이 이제 왕이니까 신명기 7장의 근거에서 이 율법책을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잘 읽고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니까 이제 제사장이 당신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아달랴가 왕이 아니라 요아스가 하나님 계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니까 왕이시여 이제 만세수를 누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소서 하고 왕으로 옹립하는 절차를 11절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제 아달랴가 소리를 들었겠죠. 그죠? 아달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왕궁에 있겠죠. 그죠?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저건 무슨 소리지? 성전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이르러 봄에 가서 보니까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주변에 경호원들도 배치되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를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이 찬송을 인도하고 노래하고 있더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새 왕을 진짜 어두컴컴한 그 세상에서 빛이 한 줄기 빛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그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그죠? 6년 동안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아,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었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구나. 그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달랴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실종된 요아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그도 죽었거니 했는데 저렇게 살아있다니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그래서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을 한 거죠? 자기 친손자, 그렇게 다윗의 후손인 친손자를 저 아합의 북이스라엘 딸 아합의 딸이 죽여서라도 자기가 정권을 잡은 여자가 저 여자라는 거, 쉽게 말해서 천하의 악인이죠. 그죠? 여러분, 저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죠? 이세벨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이에요. 천하의 악한 아버지, 천하의 악한 어머니에서 태어나니까 천하의 악한 아달랴가 뭐까지 했다? 자기 친손자까지도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은 여자가 바로 저 아달랴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저 세상 영을 받게 되면은 사단 쪽의 건세와 사단 쪽의 힘을 받게 되면 저렇게 아달랴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아달랴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헉 하는 순간 저 악한 이들이 둘러싸이면 저 아달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지. 훅 하고 들어오면 저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엉뚱한 길로, 악인의 길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즉 결국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가 정권 잡겠다고. 그죠? 차라리 자기 아들이 죽고 이랬으면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저 북이스라엘로 가버려야지. 그죠? 이 남한까지, 이 남쪽까지 자기가 만들겠다고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좋아.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었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 아달랴는 깜짝 놀랄 일이, 이 큰일 났구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다는 거예요. 저 아하시야가 뭐죠? 저 표에서 아하시야가 아달랴 아들이에요. 그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죠? 그가 1년 동안 있다가 에우의 손에 죽고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고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되어서 40년 통치가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리는 백부장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성전에는 왕일지라도 지금 들어올 수 없다. 저 여인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죽여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거룩한 성전에서 저 악인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 바알 숭배자가 이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다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고 바깥으로 몰아내서 바알 숭배자 악인의 피는 이 성전에 흘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 끌어내서 바깥에서 저 아달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저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마치 마카비 행령 때 그 유다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저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 마카비 행령 때는 유다 같은 형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 그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비나스 같은 사람을 예배해 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비나스 사건은 그죠. 모아가, 어떤 여인들 음행할 때 이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저런 사람들,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 또 유다 같은 사람들, 시대마다 저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지금 이 어수선한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 상에서도 저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나타나기를 어쩌면 하나님 쪽에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 그죠? 15절,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니까 왕이 이제 여자가 나가야 되니까 길 비켜줬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백부장들이, 군인들이 가서 죽여버렸다는 심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자기 남편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그죠? 자기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계승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러면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내가 다 죽이고 그 정권을 잡겠다고 한 여자가 바로 저 아달랴거든. 그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들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결단합시다. 왕이시여, 우리도 왕을 도울 것입니다. 백성들아, 이제는 저 여인이 했던 그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바알의 신당, 왜 바알 신당이 찾아갔죠? 저 아달랴가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는 바알 신당에 가서 절하고 그들이 막 제사하고 그 바알 신당의 제사장들이 막 건세를 잡고 있을 때겠죠. 그죠? 그러면 성전에서 근무한 제사장들은 지금 누가 요아스가 숨어있고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 있는 물건들도 어디로 다 가져갔을까요? 좋은 물건들은 다 바알 신당으로 가져갔겠죠. 그죠? 그런 세상이 저 남유다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아달랴도 죽었으니까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숴버리고 그의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려버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을 거잖아요. 저들이 건세를 잡았잖아요. 아달랴가 하고 어싸싸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동자 아달을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들도 죽여버리고 그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 신당도 없애버리고 그게 바알 신상도 있었겠죠. 그게 제사 드린다고 제단도 쌓아내서 그걸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저런 거 보면서 저렇게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구나. 우리 항상 우리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은 무엇인가? 그거 부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빼앗긴 마음이 있거든, 그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바로 저 종교개혁에 오늘 우리가 저거 했구나, 고개만 끄덕끄덕할 것인가, 나에게 적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뭘 부수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 즉 성전 보상자를 세워서 레위 제사장 수하에 그들이 일을 맡기고, 다윗이 전에 반열대로 나눠서 성전 봉사할 사람들 반열대로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레인들 또 찬양할 사람들도 그렇게 순번대로 했어요. 저 말은 뭐냐면 이제 바알 신당 없애버렸으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신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좀 뭔가 경시당했겠죠. 이제 제대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성전 기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다 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도 드리고 정한 규례대로 절거의 노래도 부르고 찬양하게 하고 성전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아달랴 시대로는 성전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어디로 다 가지고 갔다는 거, 좋은 물건들을 바알 신당에 가져갔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달을 심판하고 싶지 않았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저희를 거행하게 했던 것이죠. 자, 19절.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이 되든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원리 원칙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바알 숭배자들이 성전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 신전으로 가져가는 데 있었겠죠, 그죠? 누구의 건세를 힘입어서 아달랴의 건세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죠. 이제 백부장들과 종교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내려와 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왕을 이제 왕의 보좌에, 저 자리에 누가 앉았죠?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그 손자가 왕의 보좌에 앉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표 다시 봅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 얼마나 전 남유다가 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었을까, 그죠? 그러나 껴있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일행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옹립하고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를 절거하고 이제 성중에 하나님 주신 평온이 임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죠? 혹시 나나 우리 가정에 저 아달랴 역할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속에 저 아달랴처럼 들고 일어나는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끔 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까 죽이는 거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달랴를 죽여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바알 숭배자 마단 제사장 같은 녀석들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깨뜨릴 것 깨뜨리고 다시 종교개혁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 아, 잘못하면 저 지경까지 될 수 있구나. 큰일 나는 일이구나. 부술 거 부수고 깨뜨릴 거 깨뜨리고 내 속에 있는 아달랴 같은 것, 내 속에 있는 마단 제사장 같은 것, 그것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3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저 아달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부술 것 부숴버리고 깨뜨릴 것 깨뜨려버리고 없앨 것 없애버려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듯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역대하 23장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바른 길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충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이 반드시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